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5년 8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19절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이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을 위해서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시험과 정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릴 것이다. 그날이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되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과 더러운 귀신들이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짓 예언한 자들은 그 선지자를 낳은 부모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 단호함이죠.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다.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잊지 않고 이 선지자됨에 대해서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예언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날에 내 목자, 내 짝이 된 자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목자, 내 짝이 된 자. 우리 계속 스가랴서를 이야기하면서 싹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이새의 순이라고 할 때 그 여린 순, 그래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 짝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을 잘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과 연관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고 3분의 1이 남을 건데 이 남은 자들이죠.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을 불 가운데 던져 연단하시고 금같이 시험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또 이해할 수 있을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십니다. 이것은 심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3분의 1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고난과 이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을 통과한 사람들인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불같은 시험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이렇게 내 하나님이라 고백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을 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걸로 복을 얻는다,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이게 축복신앙이나 내세신앙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일치되어지지 않는 시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고 훈육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이 내세신앙과 축복신앙에서는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 가운데서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을 깨끗하게 제거하시고 목자를 치는 시험과 불의 연단에서 남은 자들과 새로운 언약 백성의 관계를 허락하신다, 형성하신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시원함을 주시고 더러운 자에게 정결함을 주시는 은혜의 샘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흐르게 하시는 이 샘물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더러움이 씻겨 깨끗함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 용서와 정결의 샘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이 샘물이 열립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이 샘의 원천을 소유하게 되었고 날마다 성령을 통해 우리 곁에 흘러보내시는 이 기쁨의 강에서 물을 길어 마시며 죄를 이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종이 여호와의 종이시며 가장 가까운 사람인 사람이 칼과 매를 맞아 죽게 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 결과로 그를 추동하던 사람들이 흩어지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범죄한 우리가 맞아야 할 매와 칼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구원의 길을 묵상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불같은 시험을 겪게 하시고 이기는 자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목자를 잃고 흩어지는 연단의 시험에서 살아남은 자들과 하나님 백성됨의 계약을 체결하십니다. 자신의 목자를 치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남은 자들을 정결케 하시고 구원하시려는 뜻에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자들의 삶에는 우상이나 거짓 선지자들을 붙잡는 더러운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 사람 전체를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갔던 자들에게 분별력이 생기고 자식이라 할지라도 악을 행하는 자들을 제거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을 행하던 옛 사람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베푸신 구원의 능력이 나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상과 거짓을 미워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거짓된 가르침과 편향된 이야기들이 넘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물질과 부라는 권력에 목마르게 하고 더 많은 것을 갖고 누리는 것을 욕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치밀한 마음에서는 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지만 그 통치 아래에 머리를 숙이지 않는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을 죄로 고백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며 성령의 인도와 동행을 의지하여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과 내 가정, 내가 이루는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